안녕하세요. 2020년도 여름 성경학교 온라인 강습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0년도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온라인 강습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모든 교회가 정상적인 성경학교를 운영하기 어려운 시기인 만큼 지역별로 진행하는 성경학교 강습회에 참석하는 것에 부담을 많이 느끼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온라인으로 부득이하게 강습회를 준비하게 되었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모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모인 이 온라인 강습의 시간이 우리에게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성경학교를 잘 준비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도 얻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성경학교 강습을 다 함께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온라인으로 성경학교 강습회를 진행하려 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성경학교를 진행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이 강습회에 크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성경학교를 위한 뜨거운 열정과 사명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학교 맥잡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부 사역은 크게 두 가지의 사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 안식일 학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린이 성경학교. 이 두 가지 사역이 어린이부의 핵심 사역입니다. 어린이 안식일 학교에 관해서 대총회에서 나온 어린이 사역 핸드북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예수님과 아이들의 관계 형성을 돕는 신앙적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시간은 아이들이 성경절을 공부하고 친구들과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이 안식일 학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아주 중요한 부분에 언급되어 있는 것은 이 사역은 모든 재림교회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사역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이 사역에 있어서 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사역이 바로 이 어린이 안식일 학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다루게 될 성경학교는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린이부의 사역으로 운영이 될까요? 그 목적은 지역사회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나가서 만나고 이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성경학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지역사회의 어린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교회로 새로 나온 어린이들과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는지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사역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다음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영혼의 구원에 관한 비유를 들어 설명하실 때 그 비유를 농사의 수확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여기 한 장의 사진이 있는데요. 한 농부가 고구마를 수확하고 매우 행복한 표정으로 고구마를 들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는 것처럼 손에 들려진 고구마의 양이 매우 많고 그 크기도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농사가 아주 잘 되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농사가 잘 되었기 때문에 이 농부는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농부의 손에 고구마가 들려있지 않다면 이 농부의 모든 농사의 과정들은 모두가 다 슬픈 과정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부의 사역 역시 이와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품성을 증거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잘 설명하고 증거하고 배우도록 안식일학교를 통하여 가르치더라도 정작 그 자녀들이 그 품성을 세상의 빛으로서 증거하고 다른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하지 못하는 영혼의 수학과 결실이 없는 결과로 남게 된다면 그 배움의 모든 과정들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어린이 안식일학교 그리고 어린이 성경학교 두 가지는 결코 나눌 수 없는 어린이부의 핵심 사역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러하다면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어린이 성경학교를 어떻게든 진행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온라인 강습에 참여하는 모든 교사분들께서는 어린이 성경학교 사역을 꼭 진행할 것이라고 마음에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주제에 관한 맥잡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성경학교의 큰 주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요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한 문장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과연 어떤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재림이라고 요약하시기도 하셨고 어떤 분들은 마라나타라고 요약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한 문장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기다림이라고 요약하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모두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방법에는 모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다리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몇 장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들은 인터넷상에서 도는 짤이라고 하는 사진입니다. 짤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공간 속에서 돌고 도는 짜투리 이미지 파일의 줄임말입니다. 지금은 사진을 이야기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한 장의 사진 속에 전하고자 하는 감정들을 담는 것입니다. 자, 여기 총 4장의 사진이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데요. 이 4장의 사진은 각각 다른 사진들이지만 이 4장의 사진들의 제목은 모두가 동일합니다. 이 사진의 제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위에 2장의 사진은 영화의 한 장면이고요. 밑에 2장의 사진은 동물들의 사진입니다. 과연 이 4장의 사진은 어떤 공통된 제목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택배 왔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의 제목도 택배 왔다이고요. 두 번째 사진의 제목도 택배 왔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도 그 제목이 택배 왔다 라고 되어 있고 네 번째 사진의 제목도 드디어 택배 왔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4장의 사진 모두 택배 왔다 라는 그 기쁨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된 사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택배를 받으러 가는 이 감정이 어떠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사진의 감정이 어떻습니까? 택배를 받는 것이 너무나 행복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의 사진들일 것입니다. 이 사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상당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기에 재림 성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표정은 과연 어떠한가요? 제가 설교자로서 단상에 자주 설 일이 있습니다. 단상에 서서 성도님들의 표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표정들이 진지하거나 표정의 변화가 없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온 우리들의 표정이 택배를 받으러 나온 저 사진들의 표정보다 더 행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행복하고 기쁘기 위해서는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똑똑한 강아지를 만드는 필수 명령 5가지가 있답니다. 이 5가지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의 명령어는 앉아입니다. 강아지에게 처음으로 하는 명령어가 바로 이 앉아입니다. 그런데 이 앉아는 무엇을 훈련하기 위한 명령일까요? 바로 기다림을 훈련하기 위한 명령입니다. 처음에 강아지에게 앉아를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이 엎드려입니다. 그리고 엎드려가 다 된 강아지에게 다음으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기다려입니다. 이 기다려를 가르치지 않고는 주인과 개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다려가 된 강아지에게 다음으로 가르치는 명령어가 바로 이리와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있는 곳에 가게 된 강아지는 주인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갈 수 있는 주인에게 순종적인 강아지가 되는 것이죠. 이 명령들을 다 훈련받은 강아지는 주인과 함께 행복하게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께서는 이 강아지를 집안에서 키운다라고 했을 때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럴 수 없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생각납니다. 그 정도로 강아지는 외부에서 키우던 동물이었지만 요즘은 집 안에서 키우는 동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서 이 강아지와 함께 주인이 행복하려면 기다리는 이 필수 명령어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기쁘고 행복하려면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를 우리 재림 성도들은 꼭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할 믿음의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제자들이 어떻게 마지막 시대를 기다려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여러 소문들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마지막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마지막의 시간들을 기다려야 하는지 권면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하는데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땅끝까지 전파되지 않으면 끝이 결코 오지 않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사명을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시간 동안 재림의 여러 징조들의 사건들을 주목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기다림의 삶에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아이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평소 교회에서 배웠던 복음을 우리 친구들에게 전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바르게 기다리는 기다림의 신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교사분들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하고 있지만 꼭 마음의 결심을 하셔서 성경학교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성경학교 운영에 대한 맥을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진행하는 성경학교가 코로나19의 사태 속에서 매우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성경학교의 유형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19에 대응한 2020년 여름 성경학교 운영을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는 대면으로 진행하는 성경학교입니다. 이 대면 성경학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통적으로 진행해 왔었던 모범 성경학교가 이 대면 성경학교의 기본 포맷입니다. 이 모범 성경학교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범 주중에 모이는 모범 성경학교가 어려운 교회들은 안식일마다 모여서 진행하는 안교 성경학교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4주에 걸쳐서 이 안식일 학교를 통하여 성경학교 교과를 다루고 성경학교의 활동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말을 통하여 진행하는 성경학교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혹은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에 걸쳐서 성경학교의 교과들을 예배 시간 혹은 안식일 오후 시간에 다루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 제안할 성경학교는 비대면 성경학교의 포맷입니다. 이 비대면 성경학교는 가정에서 운영하는 성경학교입니다. 가정에서는 성경학교 교과와 여러 활동들을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정만이 아니라 두세 가정이 한 가정에 모여서 함께 교과를 나누고 성경학교의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비대면 성경학교입니다. 비대면 성경학교를 진행하실 때는 교회들이 시간을 정하시고 아침 혹은 오후 혹은 저녁 이 시간들을 공통적으로 정하셔서 시간에 함께 성경학교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대면 성경학교를 제안합니다. 이 준비대면 성경학교는 대면 성경학교와 비대면 성경학교를 함께 병행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여러 교회들이 양방간 소통형 예배를 많이 운영해 왔습니다. 줌이라는 화상 플랫폼을 통하여 함께 소그룹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밴드 라이브나 유튜브를 통하여 모여서 예배하는 것들을 참여하지 못한 가정들에게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도 이러한 플랫폼들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준비대면 성경학교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 준비대면 성경학교는 시스템적인 부분을 많이 활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 화상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에 많은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교회는 이미 이 성경학교를 진행하기 위하여 교회 1층에 카페로 활용되는 공간을 모임 장소로 정하고 그곳에 중계할 수 있는 여러 시스템들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그 시스템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연습해서 준비대면 성경학교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미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이 준비대면 성경학교 방법으로 전도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매주 안식일 오후마다 교회에 모이는 소수의 인원들과 그것을 생중계로 줌이라는 플랫폼으로 생중계하여서 여러 참여하지 못한 교인들도 교인 가정들도 참여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준비대면 전도회를 진행했던 어린이 교사께서 이야기하시기를 정말 너무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힘들었어도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유익이 되었다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하신 이후에 여전히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어려워 발표회 같은 것들을 하기가 어렵다면 각 가정에서 성경학교 발표회를 온라인으로 함께 나누고 페스티벌 형식으로 진행을 한다면 성경학교의 처음과 끝까지도 유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운영을 제안함에도 여전히 부담이 있는 교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닌 과정입니다. 모든 것에는 과정과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지요. 과정이 있어도 결과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학교를 평소와 다르게 잘 할 수 없겠다라고 판단하신 교회들이 있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이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은 매 순간 믿음의 과정들이 우리 삶에 지속될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연합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어떤 방법으로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